고린도 후서죠. 한번 읽어주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셋째 아내를 이끌려갔다. 낙원에 이끌려갔다. 그리고 몸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여기에서부터 삶으로 증거가 안 돼요. 하늘로 이끌려간 사람 누구 있어요? 엘리야 한 사람뿐이 없어요. 에녹은 동행했다 이러는데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한. 본문 가서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에녹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못 올라갔거든. 올라가고 싶거든. 여기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보셔야 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일. 이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겠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뭘 자랑하시겠어요? 간단하잖아요. 그 뒤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과 계시에 꽂혀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삶적인 의미로 또 못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그 단어가 카우마이라는 단어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빼놓고 이랬어 저랬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뿐이 얘기를 못해요. 그 많은 서사를 성경의 서사를 놔두고 환상과 계시 내가 보고 희한한 거 삶에서 안 나타나는 것을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환상과 계시도 풀었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안에서 자랑할 자다 이게 모르는 거예요. 빌립보서 그래서 3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 자랑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하늘에 이끌려간 자. 낙원으로 이끌려간 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야? 하늘이라는 의미죠. 하늘에 셋째 하늘에. 왜 또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냐고요. 하늘 하면 저 스카이, 천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의미를 정리를 못해요. 하늘에 왜 가려고 그러냐고요. 근데 성경에는 명확히 써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에 하나님만 계시냐고요. 어느새 하나님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없어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럼 마태복음 6장의 내용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 계신다 이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에만 계시면 되는데 왜 내려오시냐 이거예요. 하늘에 반대되는 의미는 땅이죠. 그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구원의 역할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죠. 어디에 계시다가? 하늘에 계시다가 저 안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땅에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왜 다시 하늘로 올라가냐? 이 부분에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의 의미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하늘로 온 자가 올라간 자가 없네요. 어디에서? 땅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려왔냐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6절과 1장 20절입니다. 내려온 이유, 올라간 이유, 이 이유를 하늘 중점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누굴 데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하늘 자기 오른편에 하나님과 같이 앉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된 상태다. 하늘에 있는 상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끝에 가서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앉힌 사건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다시 우리에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맡긴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죽은 자인 땅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할 때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하늘에 앉혀진 역사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늘에 이끌려간 자, 구원 얻은 자, 누구?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왜 하늘 얘기하고 또 몸 얘기하고 뒤에 가서 낙원을 얘기할까요? 이 가로치고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간 것이 몸 안에 들어간 것이다. 몸이라는 의미는 소조라는 단어, 구원 얻었다. 이 의미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몸이 하나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 앉혀진 사건이에요? 하늘에 앉혀진 사건이죠. 근데 이 몸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지 몸을 받았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게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신 거예요? 독생자 주신 거죠. 예수님 주신 거죠. 이것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었다 이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몸이 하나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되어져 있다. 임마누엘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 받았다.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하늘에 어떻게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죠. 조금은 생각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몸 안에 있는 거죠. 누구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부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 의미도 잘 몸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기록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안다 이럽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럽니다. 근데 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늘로 이끌려갔다. 하루파조 같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 뭐예요? 과거를 씁니다. 아우리스트 시제 제가 그래갖고 많이 얘기하죠. 과거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이 아우리스트 시제를 쓸 때는 구원의 의미를 씁니다. 헬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셔요. A라는 부호로 아우리스트 시제, 과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제가 구원 얻은 게 현재죠. 구원 받은 게 오늘 전이죠. 어제죠. 그래서 그걸 오늘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과거 이런 부분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낙원이랍니다. 낙원이라는 단어죠. 파라데이소스. 근데 이 의미를 보지 않아요. 파라다이스 이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낙원의 의미로 본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으로 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근데 오늘의 문장이 뭐예요? 하늘과 나간과 몸이죠. 하늘로 이끌려갔다. 하늘에 앉힌 사건. 하늘 하루파조했다. 파라데이시스 하루파조했다. 하늘에 있다 이런 뜻이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 얻었다 오늘. 이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낙원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그래서 잠언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문장으로 등치시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성경을 제대로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열매도 생명나무다. 이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도 그 의미에서 보시면 이 내용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늘과 몸과 낙원을 등치시켰죠. 하늘에 하나님의 낙원,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인 지혜인 그리스도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낙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낙원의 의미는 이 문장에서 보면 하늘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파라데이시스가 구원 얻은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살지 않으면 세상적인 의미의 파라다이스, 아주 평안한 삶, 구원의 의미로 생각해낼 수 없다는 거죠. 말할 수 없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모세의 오경을 거의 외웠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의미와 문자적인 의미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거의 다 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성경의 얘기를 들었더니 하늘의 의미도 스카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구원의 의미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가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말할 수 없다 이런 단어가 아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1번인 알파라는 단어와 4490번 레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레토스라는 단어가 성령이 밝히 말한다, 명백하게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뜻은 뭐예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로 이끌려가서 명확한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상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알게 되면요, 이 알파라는 단어를 빼면 돼요. 레토스,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성경을 알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게 레토스라는 단어에 명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아르레토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 말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 못한다 이런 뜻에 오는 단어가 뭐예요? 말 못하는 우상 이럽니다. 목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못하는 우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말 못하는 우상 이러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로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행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죠. 7절에서 사단의 가시를 주었더니 너무 힘들었다는 말.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이럽니다. 간구한 얘기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구한 겁니다. 엎드려 기도했다. 2번째 나아 기도했다.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을 기억해 놓은 것이죠.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이럽니다. 혼론을 지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약해지려고 그래. 나는 약한 그런 의미가 아니냐. 원문은 약한데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전하느냐? 병든 안에서 이럽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해요. 내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기뻐해요? 약한 것들 안에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온전해졌다, 구원 얻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능력받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NN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약한 것 안에다 왜 기뻐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럽니다. 휘페로 크리스투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1절에 내가 자랑한다 이거예요. 뭘 자랑하는 거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약한 것들 안에, 능욕 안에, 궁핍 안에, 가난한 것 안에, 핍박 안에, 곤란한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랑해서 전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는 약한 것 안에 내가 강합니다. 강한 것을 전한다. 이런 뜻이 함축적인 겁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약한 아스테니아, 병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병들어요? 원문적인 의미로, 의역적인 의미를 풀어내지 못하니까 이런 한글적인 의미의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의미들이 잘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병든 사람, 능욕을 받은 사람, 가난한 궁핍한 사람, 복음이 없어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 복음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뻐하는 삶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